예, 우리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립시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히데길 강가에 있는 거예요. 히데길이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이 바벨론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그 강 중에 티그리스 강을 히데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다니엘이 이 말씀 받기 전에 3주를 금식을 했어요. 그 앞에 1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3주죠. 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본 이상이에요. 이 첫째 달 24일이란 말은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첫째 달 14일이 뭐죠? 니산월 또는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아비벌 14일인데 당일날 하루만 세워요. 그러고는 이제 이 바벨론에 갔을 때는 그 이름이 니산월이라고 바뀌어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나. 근데 14일 날 저녁부터는 뭐 하냐면은 무교병을 먹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21일까지 세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더 지났죠. 그러니까 거의 6월절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6월절은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 다니엘 마음속에 우리나라의 6월절이 지금 진행이 됐구나 하고 그 명절을 지내면서 3주 동안이나 금식을 했던 시간표. 뭔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으려고 금식 기도를 21일이나 했던 거예요. 그 굉장한 기도를 했던 시간표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전쟁에 관한 것을 이상을 나타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쭉 설명해 놨는데 보니까 그분이 5절부터 쭉 설명했어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입고 순금띠를 띈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현현하신 거죠. 다니엘에게. 그러면서 또 그의 몸은 항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굉장히 웅장하게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느니라. 뭔가가 느껴져 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니까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요 마음이 녹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그게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는데 그때 잠이 들었어요. 그때에 나한테 나타나서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 무릎하고 손바닥이 땅에 닿도록 누워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요, 한 해 중반을 지나고 이제 맥추절을 맞이해서 이 맥추절의 축복이 소낙비 같이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 보좌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완전히 이렇게 쏟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채 한 주도 가기 전에 팬데믹 사태가 늘어나고 사람이 1,300명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지. 그래 사람들이 굉장히 성도님들도 부담이 되고 마음에 염려가 오고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위기가 올 수 있겠구나. 또 사업하는 분이나 장사하는 분들도요.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 무슨 내가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 우리한테 뭔가 좀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까지 겨우 참았는데 이제 또 6시 이후는 2명만 하다가 그러니까 5시 반까지 4명이 같이 먹다가 6시 딱 땡 하면은 2명씩 나눠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우스꽝스러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이름 앞에요. 제목 앞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권영원아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를요 내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권영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목회자로서 예배가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염려거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읽으면서요 느낀 건데 그 김형석이라는 연대 교수님이에요. 철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기가 교수가 되기까지 읽었던 내용들을 100년의 이제 응답이라 해가지고 쭉 자기 읽었던 책자들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언제 태어나신 분이냐면은 일제시대 때 살던 분이에요. 그리고 6.25 동란 맞이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는 전면 한국말을 조선어 시간으로 해서 겨우 받았고 나머지는 한글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은 공부하기도 어렵잖아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숭실학당을 다녔던 분인데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그거를 주장했던 선생님들 다 쫓아내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폐교를 시켰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신사참배 하기로 하고 새로운 그 선생님들을 보충해가지고 문을 열었거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1년을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이런 학교 다닐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고는 다시 이제 복학을 하고 나중에 일본 유학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속에서도 했던 것이 뭐냐면은 근본적인 본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학생의 본분이 뭐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고 학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숭실 학당에 있던 숭실 중학교에 교정의 고등학교 사이에 있던 도서관에서 늘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서 이 시대적인 철학자들의 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읽었던 거 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도서관에 가가지고 늘 외국에 있던 그 서적들을 일본어로 된 서적들을 뭔지도 모르는데 읽었던 거예요, 이분이.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 철학서를 5학년 때부터 읽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니까 일제시대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늘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요즘은 시대가 이제 변화되면서 TV 시대가 왔고 또 게임 시대가 와서 아이들 시간을 다 뺏어가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뭡니까? 유튜브 보는 시대가 와가지고 핸드폰에 다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잘 안 봅니다. 대학생들이. 게임하고 이런 거 하죠. 그 시대가 이제 사조가 다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 시대만 해도요, 우리 집에도 그런 책들이 많이 꽂혀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책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가라부조프가의 형제들. 그 다음에 스탕달의 뭐, 제와볼 이런 거. 예를 들면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본 책들이에요, 전부들. 근데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본 책들이란 말이에요. 이분이요. 저는 5학년 때 제가 그 자유교양반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책을 전문으로 읽혀서 학교 대항으로 나가는 선수 요원으로 뽑혔던 경우거든요. 거기에 이제 뽑혀가지고 제가 책을 읽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때 읽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막 나가서 무슨 이렇게 놀고 그래도 저는 책을 봤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대항까지 결선까지 가서 이제 은상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책 읽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제 선수로 뽑혔죠. 근데 그때도 우리 집에 있던 그 책들을 읽다가 5학년 때 한번 읽다가 이거 뭐 이렇게 어렵냐고는 덮어놓은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읽었더라고요. 또 일본어로 된 거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시대가 어렵고 6.25 동란이 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을 때 우리는 핑계대기 쉽고 나는 그래서 공부 못했다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렵죠. 4단계까지 가고 지금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시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죠?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야, 예배 드리지 말고 적당히 드려. 놀아 그냥. 쉬어. 이걸 원하겠죠. 복음 몰라도 돼. 복음 모르고 돈 벌어. 그냥 즐겨, 누려. 이거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여건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란 게 있어요. 고정금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걸 말해요. 근데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는요, 요동을 막 칩니다. 환경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돼요. 금리에 따라서. 그게 변동금리예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지금 성도님들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은 요동치고 주위의 환경에 흔들리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맥주절의 응답이 온다고 선포했는데 이번 주에 4단계 진입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응답과 축복을 잊어버리고 거기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얘 환경을 바라봐. 문제를 바라봐. 문제 쳐다봐. 환경 쳐다봐. 6.25 사변 일어나고 일제시대인데 무슨 공부를 해. 그냥 집어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본분을 하고 더 오히려 열심히 하고 더 파묻히고 휴학했는 시간 속에 오히려 도서관에 파묻혀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나와가지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뭘 알겠어요. 근데 중학생 시절에 거기 가가지고 해겔을 읽고요. 야스퍼스를 읽고 모든 석학자들의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그런 걸 봤던 거예요. 제가 이를 보면서요, 야, 참 보통 사람 아니구나. 중학교 1학년이 뭘 알아서 파스칼의 팡스를 읽고 그거를 논하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연대 교수가 됐겠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대에 핑계댈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요. 사업도 못 하겠고요. 모든 게 다 막혔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죠. 나중에 후세 우리가 2020년도에 1년부터 해서 계속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코로나19, 코비드19가 시작됐는데 한 10년 동안 그것 때문에 피해가 너무너무 많았다. 이럴 겁니까? 세계에서 제일 집값이 센 데가 어딘지 아세요?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잘 산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나라가 힘들어지는 때일수록 집값은 더 폭등합니다. 지금 우려가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 될까봐. 집값 너무 많이 올라요, 지금.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영향이 오겠죠. 정치하는 분들은 일부러 어떤 의도에 의해서 뭔가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사실은. 사람들 마음의 본분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진짜 해야 될 본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본분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속고 문제에 속고 사건에 속으면 안 돼요.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아버리면 100%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나타난 것이 다 진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으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변동금리처럼 막 울리불리로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고정금리 같이 근본 신앙 회복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전쟁에 대한 것을 큰 전쟁에 가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전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시대 전쟁이 있겠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이 아니고요. 3차 대전이 아니고 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뭐죠? 심판날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마지막 심판의 전쟁.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방주 속에 들어와 있어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왜 흔들지 않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승리하는 그런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이유 첫 번째. 복음 가진 우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최고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모든 존재들이 영적인 서밋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것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들 다 좋은데 교회를 가도 좋고 신앙을 가져도 좋은데 영적 서밋만 되지 마.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는 시달리고 어려움도 많고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너는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이게 결론 아니세요. 왜요?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모두를 가지고 너희들은 영적 서밋이다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 탑. 서밋이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영적 탑. 그것도 좀 생소하면은 영적인 왕. 우리는 영적인 왕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영적 왕이에요, 망측스럽게. 근데도 그래요. 참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왕, 그것도. 영적인 왕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예, 정말이에요. 영적인 왕. 그 어디인데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20장 6절에 너희는 왕노릇 하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왕이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도 아니고요. 왕이에요, 그냥. 우리가 왕이라고요. 무슨 왕요? 영적인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이 되지도 못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왕이래요? 왕 될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영적 탑, 영적 왕이라 그랬는데요. 이유가 뭐죠? 다니엘 보면 알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데도 4명의 왕에게 답을 준 사람이에요. 왕 앞에 답 준 사람. 누구 장 줬죠? 느부갓네살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가지고 꿈을 풀어달라. 근데 조건이 뭐냐면요. 내 꿈을 풀어준 게 맞다는 증거로 내 꿈을 말하고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임금님이 말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 너들이 꿈을 맞히고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맞다는 거 내가 인정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처음으로 왕이 진짜 저질스러운 왕이죠.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 맞히면 다 죽여버린대요. 진짜 악한 왕이에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꿈을 맞추고 그걸 풀어. 그거 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점쟁이들, 꿈 해몽가들이요,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임금님, 유사일로 이런 걸 요구하는 왕은 없습니다. 자기가 꿈을 얘기하고 풀어달라고 해야지 이게 맞습니까? 하고 따졌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왕이요,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들어야지 뭔 말이 많냐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요, 딱 가가지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랬다고요. 그게 그거 시간 준다고 풀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신하인데, 포로로 잡혀간 신하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상대방이 꿈을 맞추고 힌트도 안 줘. 내가 뭔 꿈 꿨는지 말해. 그리고 맞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달랐죠. 자신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친구들한테 찾아와서, 야, 지금 왕한테 내가 호언장담하고 왔어. 너들도 같이 나처럼 기도해줘. 나하고 동등한 입장이야. 내 죽으면 너들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같이 죽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고는 생명 걸고 기도해. 그래 놓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는 다니엘이요, 잠을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우리는 사람 그거 말이 됩니까? 하지만 말이 돼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풀어줬어요. 너부 신상처럼 이렇게 있는데 머리에는 어떻고, 그다음 가슴은 어떻고, 팔은 어떻고, 그다음 다리는 어떻고 쭉 얘기하면서 금은 동철 시대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흙이 있다 이래 얘기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 대한 걸 다 예언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 시대가 가면은 무슨 시대가 오고, 또 그다음 시대는 무슨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헬라가 끝나면은 바벨론인 바사가 죽으면은 헬라가 오고, 헬라가 끝나면은 또 열나라가 오고, 이런 걸 쭉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느부갓네살이요, 네가 믿은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말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해? 자기도 놀래버린 거예요. 답을 줬다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영의정을 세워버렸어. 답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도 못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아람어거든요. 아무도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 불러가지고 하면 될 거다고 왕비가 다니엘이 뛰어난 걸 아니까 불러서 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어줘요. 뭐라고 했듯이 뭐 뜻이 달아보았네, 모자라네, 나뉘네 이 뜻이에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건지 벨사살의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2번 달아보니까 이게 모자라거든요. 이게 왕 그릇이 안 돼. 안 되니까 나라가 나눠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다리오 왕이 쿠데타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예언된 대로 하수로 들어와서 그 바벨론 왕궁 끝에 있는 그 물길을 다 꺾고요. 밤에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죽여버렸어요. 벨사살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자, 이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요 높이 쓸 수밖에 없죠. 영의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저 포로가 말이야 우리보다 위에 있네 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이 있는 걸 알고도 그날 밤에 여전히 예루살렘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한 달 안에 다른 존재에다가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숭배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 법이 악법인 것을 깨달았지만 늦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 지켜줬죠.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아침까지 금식하고 그 다음에 오락도 그치고 달려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능하셨느냐? 제일 먼저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에 능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살리고요,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놀랍게도 그 가족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허리를 움켜쥐었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다 쪄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집을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은 변소로 만들어라. 똥통으로 만들어라. 그러고는 이 다니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다 믿어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니까요. 다리오 왕이. 답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고레스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고레스 왕한테 답 준 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에게 답 얻으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줘라. 그 칙령을 찍어준 거예요. 자, 4명의 왕한테 답 준 자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증거 있습니까? 왕한테 하는 말은요, 함부로 말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 말이 성취 안 되면 죽는 말인데 4명을 다 감동시켰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다니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왕이고 영적인 서밋이고 영적인 탑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방주 속의 인물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바깥에서는 비가 주구장창 내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고 말을 하고 팬데믹이 점차되니까 문을 닫으라 그러고 사회활동도 금지시키고 전부 재택근무하라 그러고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지금. 뭐를 방해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마귀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전부 비대면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 축복, 능력, 이거를 우리 걸로 만드는데 소홀하면 안 돼요. 이유와 핑계를 찾는 게 급급하는 체질이 있다면 빨리 바꾸세요.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외면당하고 저주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 그래. 나는 예배를 해보게 되겠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있어요. 줌이 있고 유튜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개발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스듬히 누워서 TV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누워서 드리는 분 계세요? 지금 없잖아요. 똑같이 이 모습으로 드리면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바르게 단정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화장실도 미리 다 준비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미리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럼 마귀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죠. 아, 얘들은 안 되겠네. 이 무슨 단체고 이거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러노. 6개월을 저도 책을 읽고 일제시대에도 책을 읽고 끝까지 사상을 드나들고 철학을 드나들고 공부하는 그 학생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을요 계속 줘요. 사업을 막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막아버리고 여건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와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면 상관없어. 더 많은 문제가 와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자가 없어. 나는 영적인 왕이야. 나는 결론난 인생이고 나는 속지 않아.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봐. 나는 2배, 3배로 더 집중할 거야. 이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을 좀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왜? 이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이걸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주신 힘이 5가지 대표적인 힘이 있어요. 어력을 주셨어요. 무슨 힘이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 힘. 이 힘을 주셨던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아,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어디에요?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잠자는 사이에 들어왔어요. 빠져나가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5가지 복을 주셔서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 창세기 1장 28절에 오복이 있는데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 생명을 집어넣은 다음에 주신 복이 야, 이 땅에서 생육해라. 땅에서 번성해라. 땅에서 충만하라. 땅에서 정복해라.
땅에 있는 모든 기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새들과 땅에 물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복이에요. 이게 언제요? 노력하고 힘써갖고 얻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이 오복 다 주셨어요. 또 그것도 모자랄까봐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최소 100년, 최대 1000년 응답 주셨다니까요.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았던 대표주자들입니다. 저수재앙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최소 100년의 응답 받아요. 우리가 살 동안에 정죄함이 없대요. 죽으면요, 천국에서 사는 거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모든 것이 시험 한 번 안 쳤는데 얻는 축복이에요. 무슨 커트라인이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넘겨뜨리고 우리를 멸망케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폭포수 같은 은혜가 계속 지속될 줄 믿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하고 금주 똑같습니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겼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막지 못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숨겨놔서 역발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요번에 신방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2년 동안 외출을 못 해가지고 예배도 안 됐는데 단 하나 새벽기도 오히려 방송으로 나오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방송 나오고 주일예배 더 참여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말하자면은.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 것을 깨닫고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기껏 잔다는 게 2시, 3시에 자는데 어떨 때는 새벽을 다 샌대요. 밤을. 그러고는 다 새고 딱 아이들 재워놓고 돌아서면은 새벽 기도 시간이라요. 그게 5시란 거예요. 자기는 그 예배 드리고 축도 받는 게 너무 좋고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고 잠깐 잔대요. 애들 잘 때. 아침에 잠깐 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게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야 돼요. 내가 애들 키우기 때문에 지금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내가 수요 예배 좀 쉴게요. 내가 금요 예배 못 가겠어요. 주일 예배요. 오늘은 바쁘니까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마귀가 길길이 박수치고 뛰놀고 좋아합니다. 그래, 너는 걸려들었어. 지금 팬데믹 4차에 더 이상 끝까지 몰아세운 거야. 너는 도망갈 데가 없어. 너는 막다른 골목이 취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니까. 예배 포기해. 그냥 예배 드리지 마. 네 맘대로 살아봐. 괜찮아. 즐겨. 누려. 놀아. 이참에 좀 농땡이 좀 부리지 뭐. 그런다고 뭐 세상 바뀌냐? 죽냐?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거기 깜빡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방주에서 뛰어내린 거랑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방주를 떠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번 기회에 한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2주 동안 일하지만 2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 2주가 3주가 되고 4주가 되고 2달이 될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부터요. 저하고 이준산 중목님하고 그냥 강장로님 정도 이렇게 해요. 예배드린 거. 왜 그렇습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참에 그냥 뭐 좀 시건 자자 잠이나 새벽 예배는 무슨 새벽 예배냐 이렇게 힘든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더 돈 버는데 더 집중해야지. 그래 생각하면은 나중에 정말로 방주에서 떠나는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6.25 동란도 있었고 일제시대도 있었고 핑계댈 거 너무 많은 시간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들은요 더 이상 철학책 안 읽어봅니다. 책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감사한 게 책을 그래도 늘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손에서 진도는 안 나가요. 파스칼의 팡세는 진도가 나가는 책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유의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제 손에 책을 놓지 않고 계속 본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계속 성경 말씀 보다가 이것도 묵상하다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24시간이요 행복하더라고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지금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 그러고 힘들고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도 보니까 이번에 그 메시지 나오더라고요. 부산에서 노선을 한 번을 버스를 타면은
몇 시간 가가지고 종점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물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많아요. 28번 버스를 타면은 우이동 그 산 입구까지 가요. 그걸 타고 종점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한 적 있어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거기서 뭐 합니까? 산을 바라보고 저 혼자 묵상하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유를 찾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막힐 때, 어려울 때, 그동안 사회적으로 바쁘게 살았던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갖고 좀 말씀에 묵상을 해보고 더 예배에 집중해보고 온라인 그 유튜브로 올려놨잖아요. 언제든지 볼 수도 있죠. 또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서 예배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죠. 또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더 헌금하고요, 집중하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태도 아닙니까? 아, 이참에 핑계 대니까, 아유,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찾아서 자기의 본분으로 들어가는 근본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지난주에 분명히 폭포수 같은 응답이 올 것이다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성취하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현실에 속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냐. 두 번째, 세상이 모르는 보좌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모르는 힘이에요. 이 힘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하늘 보좌의 능력이라 그러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라 그러고 237 나라 살리는 빛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10절에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이걸로 나타나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잠이 들었구나. 네가 쓰러졌구나. 죽은 자와 같구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너 내가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라 그랬어요. 11절에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라. 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라.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지금 잠들어서 누워서 잠들어 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다니엘에게 부르는 말이 뭡니까? 재앙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다니엘아. 이게 아니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자,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세요.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나를 집어넣을 그 이름을. 자,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권영원아.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거예요. 이 시대가 전부 다 마귀가요. 가로막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전부 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나한테 피해가 없냐 생각합니다. 그거 다 집어쳐요. 그거 안 일어나요. 우리는 이미 결론 났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게 우리 정체입니다. 이걸 오늘부터 하루에 수백 번씩 외우세요. 마음속으로 각인시켜요. 아,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권영원아.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 하기 전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걱정하지 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속지 마라. 계속 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돼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너한테 왔지 않냐? 내가 너한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응답의 원리를 말해요.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랬어요. 겸비한 첫날부터 3주 금시간 그날부터 이 말이에요. 3주 동안 겸비하다는 말은 겸손하게 이 말이잖아요. 겸비하다는 말은 내가 밥도 안 먹고 금시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다 이 얘기잖아요. 그 첫날부터 그죠?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말 때문에 왔지 않냐? 네가 기도한 것 때문에 왔지 않냐? 기도 응답하러 왔지 않냐? 응답 주러 온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이름 넣어갖고 생각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요. 권영원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권영원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자기 이름 넣어요. 이 두 가지 넣으세요. 그래서 계속 생각해요. 묵상해요. 기도해요.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누구야. 흔들지 말라 누구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야. 왜요? 내가 왔지 않냐? 네가 말한 그때부터. 내가 왔어. 네 말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와. 나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앞으로 진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응답이 남아있어, 우리에게. 그게 뭐죠? 큰 전쟁 후에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절대 쏘으면 안 돼요.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오긴 왔는데 네가 기도하는 그 3주 금식 기간 동안에 바사의 왕국에, 다시 말해 이게 사탄의 회예요. 사탄의 무리들이 나를 막아서 못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오기는 왔지만 늦게 온 이유가 걔들이 나를 막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지금 2주 동안 팬데믹 때문에 4단계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면 3주째 올 수도 있어요. 3주 동안 예배를 막아요, 얘들이.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렇지만 내가 왔다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네가 금식하고 계속 기도했으니까 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뭐죠? 기도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은 기도 싸움이고 예배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왔는데 미가엘이 도와줘서 왔대요. 미가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름이요. 미카엘, 이 말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이 말이에요. 이 미가엘은요, 천사장 중에 최고로 싸움하는 천사장이에요. 사령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천사장이에요. 이 미가엘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리스도를 도와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왔는데 누구의 힘에 의해서 왔냐? 네가 기도한 그 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요, 영계에서 지금도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후손들, 자녀들, 우리 후손들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돼 있죠.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죠? 다니엘의 기도처럼 부모의 기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방패 기도잖아요. 우리를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일어나려고 이러죠. 안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응답 없어 보여도 속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를 위한 기도는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승부 걸어야 돼요. 지금 팬데믹 4차 단계가 끝이라지만 10차 단계가 오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속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네 기도 때문에 왔지 않냐 이거예요. 이 말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BC 538년에 이 성전 건축하라고 내보내놨는데 거기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있죠. 포로되지 않았던 사마리아 왕국 사람들이 북왕국 사마리아에 거점을 두고 남쪽 유다 사람들 포로에서 남은 자들과 함께 자기들 나름대로 자치국을 하나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포로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한다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그때 당시 뭔 신을 섬겼냐면 만신을 섬겼어요. 바알신, 아사라신, 아스타로신, 무슨 신 다 섬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신이에요. 이런 짓을 해놓고는요, 너들이 성전 지으면 나도 성전 지을게 하고 거들게 하고 같이 온 거 있죠. 걔들하고 섞이면 큰일 나요. 혼합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칙령을 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요, 기도하더니 아니야, 고레스 왕이 칙령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지어야 돼. 너들은 오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화가 나가지고 계속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 바사의 이 시종들 있잖아요. 그 다뜨네라는 사람, 스달보드네라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해서 돈을 먹이고 해가지고요, 조서를 왕한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아스에라 왕이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 두 사람이요, 금지시켜버렸어요. 얘들이 성전 지으면은 조공도 안 바치고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니까요, 아닥사스다가 금지. 그게 BC 520년 사건이에요. 18년 동안 성전 못 짓도록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기도했어요. 거기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농땡이 부리고 자기 것 살려고만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기도했다니까요. 처음에는 팬데믹 4차라고 막으니까 아유 잘 됐다. 그동안 피곤했는데 좀 놀자,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이런 짓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회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집중 기도하고 다시 복음으로 뭉친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다가는 또 포로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뭉쳐서 지었던 건축이 BC 515년, 다시 말하면 와서 223년 만에 고레스 왕 칙령 이후에 다리오 왕 2년에요. 성전이 완공을 했어요. 23년 만에. 우리가 지금 팬데믹 사태가 지속이 되고 몇 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 후손들이 망가집니다. 우리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후손에게 영향이 와요. 왜요? 부모 하는 거 그대로 봅니다. 아, 부모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지 맘대로 살고, 엉터리 같이 살고, 복음 없이 사는구나. 이게 저주 재앙이 그대로 대물림 돼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빨리 회복하려면 속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있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뭐죠?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는 우리가 해야 될 게 14절에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영적 영계 전쟁 때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 놓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로 더 집중하겠다. 더 기도로 들어가겠다. 더 헌금하겠다, 내가. 그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 내 축복의 근원이 교회 아니냐. 이거를요, 장막 중심의 생활이 돼야 돼요, 이제는. 성막, 해막, 다음에 장막 아닙니까? 성막, 해막, 다음에 장막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더 예배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귀회 아닙니까? 더 경건을 유지하고 더 헌신을 하고 그거 해야 돼요. 14절에 뭐랬어요? 자, 이 내용이 말합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 이 재림 때 영계에서 싸움이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이 시대 전체 하나님 나라 이후로 바벨론 시대 이후로 마지막 시대까지 재림할 때까지 모든 걸 다 나타냈잖아요. 뜨인 돌까지 예언하면서요. 마지막 시대 이 신상을 통해 가지고 전체 시대를 다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 때 내용이다. 너희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라 이 말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4절의 내용이 결국 마지막 때 환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승리할 언약의 성도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계속 속입니다. 지금은 전염병을 통해서 속이고 있죠. 나중에는 더 큰 걸로 속일 수도 있어요. 3차 대전이나 더 환란이나 더 핍박이나 어려우면 농산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을 주단든지 알 수 없어요. 더 큰 문제가 계속 올 수 있어요. 지금 지구 인구 78억, 80억이 돼가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기후 문제,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기후 문제로 하든지 빙산이 다 녹아서 다 이렇게 가라앉게 만들든지 알 수 없다니까요. 계속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떡합니까? 계속 우리를 살립니다. 방주를 보내고 정말 우리를요 계속 집중하게 만들고 예배로 승리하게 만들고 이럽니다. 어느 걸 선택할 겁니까? 지금은 시작도 아니에요. 어떤 데 속을 겁니까? 계속 흔들릴 겁니까? 계속 핑계 댈 겁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이유 뭐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보좌의 힘을 주셨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 진짜 응답,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백성으로 갈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고 남을 겁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이때 결론입니다. 세 가지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 영적 서밋 타임 가지세요. 하나님 것을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서밋 타임, 24 기도의 타임, 24 말씀의 타임, 24 복음 누리는 타임, 24 전도의 타임,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것을 능력을 응답받는 설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응답받는 설계, 그게 뭐죠? 서밋의 자세, 서밋의 태도, 이걸 가져야 돼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베풀고 그다음에 경쟁하지 말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다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막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 곤두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그러죠? 우리 후대를 죽이려는 전략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힘든데 살았는지 아세요? 자녀 살려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됐어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어요? 기도하는 부모, 인내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에 그릇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고 방주에 소속이 되세요. 방주 안에 일원이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소속감이. 어디든지 나 상황 따라 이리저리 흐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래 되면 큰일 나요. 우리는 방주의 영혼이 되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백성이라는 분명한 직인을 찍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죠. 누가 물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 괜찮아. 팬데믹 4차라 할지라도 나 예배 드릴 거야. 어떻게 해요? 줌도 있고 유튜브도 있어요. 드리세요.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면요. 너 와, 괜찮아. 한 길로 와. 7길로 도망가게 될 거야. 나 더 은혜 받을 거야. 나 더 집중할 거야. 나 더 승리할 거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어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본분을 지키고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24시 응답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유교도 많이 있었고 일제시대도 거쳤지만 자기의 본분을 충실했던 그 석학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영적 지주가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정말 교회를 살리는 최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